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공의로운 재판을 소망하게 하시며, 그리고 거짓 가르침, 게으름을 경계하고 끝까지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월급만으로는 못 버텨요 라는 말 자주 등장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 직장인이 하는 일만으로는 살기 어려워서 퇴근 후에 배달하고 주말에는 온라인 판매까지 하는 이른바 N잡러가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못 버텨서 이를 더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쳐있는 부모들, 사람 사이 갈등 속에서 마음이 달아있는 성도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지금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요, 박해를 당하고 앞날이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만 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지를 보시며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3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여기서 자라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조금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넘치게 힘있게 자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 예배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예전보다 더 깊어졌는지 더 단단해졌는지 그것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예전에는 문제만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정대로 바로 말하고 바로 반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 번 더 멈추어 서서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내려놓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자랐다고 지금 바울이 증언합니다.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잘라버리는 칼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박아주는 삽, 도구가 된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마음 아픈 일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새벽에 나와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서임을 믿습니다. 주님, 상황은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게 하소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기도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3절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이죠.
그 다음 여기 풍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점점 더해지다, 불어나다, 넘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늘어나고 넘쳐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다 각기 서로입니다. 어떤 사람만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각 자리에서 사랑이 서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교회에는 반드시 사랑이 자라는 열매가 함께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의 성장은 성경 지식이 늘고 교회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해 주는 것, 서로의 형편을 조금 더 살펴주는 것,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내 말이 저 사람 마음에 어떻게 들릴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사랑이 항상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지치고요, 바쁘고요, 상처를 받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은 꼭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 쓰기 싫다, 나도 그냥 내 것만 챙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자주 들고요, 어쩌면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식어가는 사랑을 다시 데워주소서.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형제 자매를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제게 부어주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뿌리가 깊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힘들어도 믿음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힘,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휘포몬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데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다른 교회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어렵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보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악한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믿음 지키려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르게 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인내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바뀌지 않는 가정의 문제 앞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거친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일터에서, 교회 안에 여러 부족함을 보면서도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버팀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끝까지 함께 버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 이제 그만할까 하는 이 마음이 들 때 조금만 더 가자고 속삭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제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로 버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버팀이 헛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믿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삶에 끝까지 버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문제와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만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식어가는 사랑을 다시 살리셔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님, 쉽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로 버티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사이에 눌렸던 마음과 말하지 못한 걱정과 사람들에게는 털어놓지 어려운 짐을 안고 나왔지만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환난과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쉽게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지금도 제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선택 위에 어제보다 잘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아가페의 사랑, 조건과 기분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굳어진 가슴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벽에 받은 위로가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일터에서의 작은 배려, 교회 안에서의 따뜻한 시선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위로의 말이, 떨어져가는 이에게는 붙잡아주는 격려의 말이, 낙심한 이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축복의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내로 버티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당장 바뀌지 않는 가정의 문제 앞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건강의 염려 앞에서, 여전히 거친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일터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버티고 있다 말씀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오늘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늘의 큰 상급이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일터와 학교와 가정 가운데서도 평강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지치려 할 때마다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로 버티는 성도로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